에스라 4장. 분명히 3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다시 지어나가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얼마나 감사하고 그랬는지 모르는데요. 오늘 이 4장에 보니까 그렇게 성전 건축이 기초가 쌓아지면서 지어져 나가는데 스탑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꼭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서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유다와 베냐민에서 지금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이때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라고 봐야 될까요? 쭉 읽어보시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때 나눠줬던 그 족보에 보면은요, 아수르가 먼저 망하잖아요. 아수르한테 먼저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옮겼냐면 이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에다 대고 다 먼 곳으로 다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옮기고 나머지 어느 정도 남겨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 먼 곳에서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이민 정책을 써가지고는 끌어다가 지금 사마리아에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살면서 섞어져서 같이 살아버렸죠. 혼합주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섞어져서 사는데 그게 그 수도가 지금 사마리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지역에는 유대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래도 자기의 신조를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백성들 그리고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마리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잡혀가지고 포로로 지금 아수르 지역에 흩어져 있었다는 말이죠. 거기에 보면은 메대도 수산도 지금 말하는 바벨론이 일어나는데도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가 일어나는 그 지역에까지 다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지금 사마리아에 살게 했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정식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고 있으면서 그 땅에 거하는 여자들을 얻으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혼이 돼버리고 그리고 서로들 이렇게 섞어져 버리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뭐 들어왔느냐, 와가지고는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그렇게 보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조금씩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면적으로 충돌해서 아니다라고 다 끊어버리면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보니까 비슷해. 아주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어는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이건요. 우리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2절을 보시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에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섬긴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같이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2절에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뭘 건축하냐면요, 성전 건축하는 것에 지금 다뤄온 거예요.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같다는 거 이분이다. 똑같다. 그리고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그래서 지금 나라가 어떻게 바꿔졌냐면요, 아수르
이 아수르가 누구한테 정복당하죠? 바벨론에게요. 바벨론이 누구에게 정복당해요? 바사에게 정복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와 베냐민에서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은 이 마지막에 있는 바사 왕 때 됐는데, 지금 이 유다와 베냐민을 배적하고 일어났던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왕이 있었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몇 년이 지났냐? 거의 100여 년이 넘게 지난 때예요. 100여 년이 넘는 훌쩍 넘어간 때인데, 우리는 그때부터 와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짓는다고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상의를 해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몰려들어서 사마리아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된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요? 성막이라는 걸 보시면 알잖아요. 성막에서 보면은 안뜰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는데 바깥뜰은 누가 머물러요? 이방인이요. 이 제사하는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들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못 짓는 게 아니라, 당시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룹바벨과 또 예수와 함께 있는 족장들이 모여서 상의를 하는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도록 저들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건축할 것이니라 3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가지고 그 땅의 백성들, 사마리아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해서 그 건축을 방해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다리오 왕, 바사에 있는 다리오 왕 즉위하고 난 다음에 2년까지 이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보면은요,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그 의사들이라는 것은요, 의사당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이렇게 있고 국회의사당 그러죠?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논의할 수 있는 거, 토의를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토의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왕이 측근에 붙어 있는 왕의 모사들로 보면 쉽죠. 이 사람들에게 뇌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편에 서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둔갑하는 거 보면 묘하게 둔갑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물을 주어서 그 경영을 저해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방해했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라는 뜻은 방해도 하고 회방도 하고 그 다음에 농락도 하고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에 저희가 글을 올렸는데 이때는 한참 후에요. 그래서 이 방해를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느헤미야 시대 때, 나중에 느헤미야 때 또 나오는데, 느헤미야 때 3차 교환을 하고 그 왔을 때에 성벽이 허물어졌을 때까지를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방해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말은 6절보다도 먼저 일어난 일입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다라고 하는데, 이 글을 올릴 때 아람 방언으로 써서 올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그 전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쓰는 공용어가 아람 나라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있죠?
여러분 보셨을 때 그 나오는 단어가 히브리어도 아니고 바로 이 아람 방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통용했던 그 전체 언어가 아람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람어로 쓰니까 왕이 딱 받아보니까 자기 글로 써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근감이 있도록 그렇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해 가지고 이것을 올립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방백으로 와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돼 버리고 사람이 살진 않을 정도로 온통 다 그 지역을 폐허를 시켜 버렸으니까 그 수도는 어디가 일어나냐면 바로 방백 도시,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한 도청 전체에 도청이 있는 지역은 사마리아로 보면 됩니다. 그때로 보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다 왕에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소한 내용의 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10절에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서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이 말은 이 오스납바는 엘살하돈의 뒤를 이은 왕입니다. 이것은 여기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가끔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네립이라는 왕 나왔었죠. 기억이 납니까? 사네립이라는. 이 사람은 아수르 왕이거든요. 이 왕이 히스기야 때 공격해 오죠. 그러다가 나중에 패하고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통해서 패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도망가가지고 자기 본성에 들어가서 아들에게 칼을 맞아 죽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그 아들인 에살핫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에살핫돈 왕을 이어받아서 나온 사람이 바로 오스납달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했느냐면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복한 나라들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섞느냐? 한 민족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한 민족을 그대로 정체성을 두지 않고 섞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한민국이 같은 일본에게 정복을 당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무슨 정책을 썼죠? 그쵸? 그럴 때 이름을 갖다가 일본말로 바꿔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화 되기를 원한 거예요. 바꿔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왕이 어떻게 치르기를 원했냐면 아수르 왕이 지금 흩어져 있었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 땅에 머물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오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 내용이요. 9절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돼요. 9절이요.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 사람과 엘람 사람, 기타 백성, 그리고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서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합니다 라고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믹싱해서 섞어지는 사람들 전체가 연합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엘람이라는 나라는 무슨 나라가 나중에 되죠? 엘람? 이게 지금 수산에 있는, 수산하고 거의 같은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인데, 지금 말하면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지역을 갖다가 살고 있었던 사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와서 사냐면은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사는 거예요. 오늘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밭을 갈 때 밭을 심으면 밭 하나만 심으라. 팥과 멋을 심지 말라고요. 콩을 섞어서 심지 말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옷을 다르게 입으면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되고 머리 깎는 것도 다르게 하면 다르게 하라는 거죠. 다르게 하라 이거예요.
섞지 말라는 거죠. 비슷하게. 하나님 이거 굉장히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그런데 이것도 이것 같은 거, 이것도 이것 같은 거. 지금 누가 지금 공격해 들어오느냐? 지금 사마리아에서 터전을 잡고 살았던 섞어서 사는 혼혈족이 되어버린 거죠. 혼합주의를 일으킨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제일 싫어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오고 이것도 오는 것 같이 섞지 말고 순수해지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도 섬기고 뭣도 섬긴다고요? 우상도 섬겼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러고 지금 와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을 같이 지면은 그 성전 자기가 우리 성전이라고 그러고는 같이 차고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정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수한 마음이 아니고 무슨 마음이에요? 섞어져 갖고 이게 무엇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자기 중심으로 올리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경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순수하게 혼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12절부터 보니까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고 왕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무엇을 건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때 보십시오. 성곽을 건축했습니까? 성전 터를 놨습니까? 제가 지금 3장에서 보면은 제사가 회복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었다고 그랬죠? 성전의 기초 터를 닦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둔갑을 시키냐면요. 성전이 아니고 성곽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곽은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6절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 때 지어집니다. 바사의 아수에로 왕 때 지어집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성곽 무너진 걸 보고 나왔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전 건축을 한다고 지금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그런데 뭘로 몰아붙이냐면요, 이 성을 건축해가지고 왕을 대적합니다라고 몰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왕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충성된 신하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저들의 말을 받아들여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3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게 된다면 이 성곽을 마치면 저머리가 다시는 왕에게 조공도 잡세도 부세도 바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을 떠나니까 왕은 오히려 손해를 입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충성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궁에 소금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녹봉을 받을 때 그때 뭘 받았냐면은 소금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나라에서부터 소금을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봉급을 소금으로 받았던 때니까 우리가 왕의 소금을 먹는, 그러니까 당신 밑에서 우리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신이 망하는 걸 보겠습니까? 망하는 일들을 저질러주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서 이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왕이여 역사기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땅, 예루살렘이라는 땅에서 얼마만큼 열왕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저들에게 반역하는 일들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럼 그 기록된 대로 보면 저들은 틀림없이 왕들, 열왕들을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곽이 피력이 되면은 다 준공이 되면은 이제는 당신의 나라는 없어져 버리고 이 땅들은 독립해서 당신네들을 거역할 것입니다. 라고 몰아쳤습니다. 지금요,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갖다가 뭘로 바꿔버린 거예요? 성곽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거역할 것입니다. 라고 이 상소문을 올렸습니다. 이 말을 듣는 왕이 이 말이 옳다고 느껴질 수 있을까요? 느껴져요. 틀림없이 느껴져요. 이봐라.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우리 먼저 선대 왕들이 성전을 지라고 보냈는데 이놈들 봐. 성곽을 짓고 나를 떠나서 나를 거역하고 이놈들이 이런 마음들이 쓰죠. 그래서 이 상소문을 올리고 이 고소장을 올렸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왕이 답을 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장면하냐면요. 17절 마지막에요.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저들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나라가 달랐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면 막으려고 했던 것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나라를 다 통일한 정복한 이 왕들이 그 다음부터는 회유 정책을 쓰면서 모든 나라가 다 화평할 수 있도록 다 풀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그렇게 옛날에 흩어졌을 때의 나라들이 유지해서 서로들 다툰 것을 갖다가 이제는 별미로 잡고는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경노하였다는 것을 역사기를 보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그러네 대처.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이 서방에서 큰 나라가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나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더라. 그 이스라엘을 통일한 나라의 왕이 다윗인데 그가 다른 주위에 있는 나라에서부터 조공을 받았더라. 그리고 잡세도 받고 부가세도 받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다음에 다윗의 왕 아들, 그 아들인 솔로몬은 더 커졌어요. 땅이 더 커지고 오고 가는데 조세만 받았어도 이 땅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은을 돌처럼 썼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의 글들이 다른 나라의 열왕이었었던 그들의 이 역사 사기에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찾아보니까 거기에 큰 왕이 있었구만. 그리고 그들이 조공을 받았구만. 그러면 이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를 정복할 수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거 아니야? 라고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글을 아람왕에게 아람 글로 쓰면서 바사왕에게 이렇게 고소장을 올릴 때 누구를 해방하기 위해서요? 유다와 베냐민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쓸 때 아주 치밀하게 써서 누가 지금 감동받게끔 만든 거예요? 지금 바사왕이 감동받게 만들어서 바사왕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중단시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요, 21절 한번 봅시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딱 듣더니만 23절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라. 뭐가 그쳐졌어요? 성곽 쌓는 일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하나님의 전이었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뭘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성곽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때려 눌러버린 거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지금 한다면 뭐냐면요. 혼합주의는 절대 아니라. 섞지 말라. 하나님은 하나님만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모든 종교는 다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마지막 때에 옵니다. 누가 지금 일으켰어요? 교황이 그렇게 하잖아요. 다 하나가 되겠다고. 그리고요, 기독교 안에도 들어옵니다. 우리 모든 교가 다 연합하자. 그렇게 움직이거든요. 이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구원할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다 합쳐서 우리가 같은 종교가 되고 같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갖다가 다른 것도 될 수 있다라고 섞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구원은 그리스도의 교회만 있는 게 또 아니고 지금 불교에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이슬람에도 있을 수 있다, 다른 것에도 있을 수 있다고 섞어버립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참 구원함이 있는가 점검해봐야 됩니다. 이 혼합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성곽을 성전으로 바꾼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바꿔요, 살짝.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뭘 못하게 하냐면요, 성전을 못 지켜는 것입니다. 우리 성곽을 못 짓는 게 아니라 성전을 못 지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쉽게 바꾸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이 기독교에 공격하는 사단의 세 가지 아주 강력한 투쟁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말하는 것처럼 혼합시키는 거. 이거 혼합시키는 것이 굉장히 종교적으로 흐려버리기 때문에 주체성을 못 갖게 만드는 거죠. 혼합주의. 두 번째는 물질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물질이 들어오게 돼가지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치하고 딱 권력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모든 정권을 잡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살살살살 꾸어가지고 어디에 붙느냐, 바사왕에게 탁 붙어서 바사왕을 통해서 지금 이런 통치하는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합니다. 예, 못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끔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은 건축을 마치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성곽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데 막을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사단의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을 회방하지만 하나님은 기필코 승리하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일편단심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서 절대 썩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물질주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필요하도록 여러분에게 붙일 것입니다만은 물질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을 부릴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에 끌려가면은 그때는 우리 모든 것은 다 망해버리고 맙니다. 나라의 권세를 붙잡고 일어서려고 그러는 건 이건 아주 미련한 짓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쁨이 주시는데, 이런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